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이 세상,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세상을 불교에서는 아수라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예. 혼란과 어지러움과 엉망진창의 그 질서가 없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막 엉망진창이 된 그 현장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수라장이 됐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수라에서 아수라장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오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인도에서 이 인도에서 불교로 가서 우리에게 한자로 이렇게 알려져서 지금 우리말처럼 지금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아수라, 아수라장. 얼마 전에는 영화 제목으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수라장에서는요. 인간의 악한 본성이 여과 없이 다 분출이 됩니다. 마치 누가 더 악한가 경쟁을 하듯이 인간 안에 가지고 있던 그 욕망과 폭력성과 악한 본성이 쏟아붓는 세상. 그래서 전쟁으로 피비린내가 나는 그 세상이 이제 에 아수라라는 그 세상인데 그것은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러한 세상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현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그리고 달렸을 때 그 아래에 있는 현장은 마치 아수라 세상 같습니다. 사복음서로 보면요. 사복음서에 쪼끔씩 기록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막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부터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장면까지는 비교적 모든 사복음서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대우를 받았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하고 모욕했는지를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런 고난과 조롱을 당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이 사복음서 기자들은 어떠한 감정적 표현도 여기에다가 섞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스케치를 하듯이 그냥 펼쳐지는 현장을 사실적 묘사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담담하게 그 현장을 덜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 장면에 가면 성경을 읽다가 이 장면에 가면은 좀 감정이 격해지죠. 어떤 경우는 감정이 막 슬픔에 차기도 하고 또 분노에 차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대우할 수 있단 말인가? 나쁜 유대인, 나쁜 로마 병사 하면서 그러한 감정적인 마음이 같이 이입이 됩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알겠지만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이러한 내용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같으면 저러지 않았는데.'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실제로 이러한 시각 때문에요. 십자군 전쟁 때에 십자군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탈환할 때에 십자군 전쟁은 무슬림과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런데 무슬림들 이슬람교와의 싸움이지만 이슬람 무슬림들을 죽이는 것보다도 유대인들을 더 많이 학살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양에서는 그 당시에 중세 기독교에서는 이미 기독교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였죠? 예수님을 죽였어요. 너희들은 정말 악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더 아주 학살하다시피 했던 이러한 그 기록이 십자군 전쟁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 기자들이 왜 감정을 섞지 않고 이 내용을 담담하게 썼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성경을 볼 때에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글자 기계적으로 읽듯이 이렇게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연 이 성경의 기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조롱과 모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미 잡혔을 때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침뱉음을 당해요. 사람들이 침을 뱉어요. 굉장히 모욕적이고 조롱하는 것이죠. 또 천으로 눈을 가리고는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놀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한 내용을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통으로 짠 자색옷, 홍포라 그러죠. 그 옷을 입히고는 그것은 마치 왕을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고 했지? 왕의 옷을 입혀 줄게." 하면서 자색, 홍포를 입힙니다. 통으로 짠 걸 위에서 아래로. 그러고는 가시관을 만들어서 머리에다가 왕관처럼 갖다 씌웁니다. 이 가시는요 우리나라의 가시하고 달라요. 그 가시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는 갈대를 손에 쥐어 줍니다. 이것은 왕의 홀이라는 거죠. 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가시에 찔려서 피가 이렇게 얼굴 위로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낄낄거리면서 경례를 하고 그 앞에서 절을 하는 흉례를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옵소서 하면서 마치 왕을 왕인 것처럼 대우하지만 조롱하듯 모욕하듯 그렇게 예수님을 대우합니다. 그리고는 또 갈대를 빼앗아서 이제 우리 마가복음만이 아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온 내용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 장면을.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는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또다시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제 위에 달려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는 막 머리를 흔들면서 절을 하는 흉내를 내면서 "네가 왕이라고? 네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조롱하면서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우리도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막 러러러 하듯이 놀리는 거예요. 놀리면서 "네가 왕이고 선지자라면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왕으로 믿어 줄게. 선지자로 믿어 줄게."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의 이야기를 듣는데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으면 심각합니다. 예. 예수님의 이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서 어떤 죽일 만한 범죄를 찾지 못했어요. 빌라도가 어려우니까 누구한테 보냈냐면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헤롯 분봉왕한테 보냈는데 헤롯도 예수님에게 어떤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난 이제 이후에 일어난 또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죄도 없다라고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조롱할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범죄도 없고 흉악범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강도를 행한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조롱하고 예수님을 폭행하였을까요?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얼마든지 사람들이 침을 뱉을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로마 병사들은요 예수님과 어떤 이해관계가 없어요. 감정적으로 섞여 있는 것도 없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이 그런 죄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다 지켜봤고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의 그 강력한 반란을 일으킬 정도의 요청에 의해서 빌라도가 십자가에 죽이라고 내어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로마 병사들이 '참 죄 없는 사람 한 명 이렇게 죽는구나. 불쌍하다.'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로마 병사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조롱하고 매질을 하게 됩니다. 무자비하게 합니다. 이걸 통해서 뭘 말할까요? 바로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표현인 거예요. 인간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은 그렇게 당연히 선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강자에게는 약하고요. 약자에게는 강한 것이 인간입니다. 법을 따지는 사람들은 약자일 때 법을 따져요. 강자일 때는 법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힘을 100% 100% 불려서 강하게 발휘하고 유감없이 그걸 다 쏟아붓습니다. 이 사람도 약자였을 거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는. 그 약자로 받았던 서러움을 쏟아붓는 거죠. 그 모습이 그러한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 바로 유감없이 여기에 발휘되고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요 본래 유대인들을 달려주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그렇게 죄 없는 분을 막 그렇게 몰아치니까 잘 모르잖아요, 빌라도는. 그러니까 '아 유대인들이 지금 이 예수님한테 뭐가 화가 많이 났구나.' 그래서 그 화를 달래 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십자가 처형을 내리지 않고 처음에는 매질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매질을 하라고 그래요. 로마 병사들이 매질을 하는데 그 매질이 만만치 않은 매질입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온 거 그대로입니다. 이 채찍에 보면은 갈고리처럼 뼈가 달려져 있어서 채찍을 한번 휘두르면은 온몸에 살점이 띠껴져 나가요. 그런 매를 맞으셨어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해초리가 이 사레비로 얇은 해초리지만 거기서는 막대기 해초리입니다. 그 해초리로 때립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거의 이 매질로 벌써 실신을 몇 번 할 정도로 고통을 받으셨고 그리고 매질을 당한 예수님은 초죽음이 된 상태입니다. 온몸이 피로 멍들고 얼굴부터 온몸까지 뭐 성한 데가 없죠. 그런 상태로 지금 유대인들에게 내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에게 무슨 화가 난 일인지 모르지만 보십시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좀 "화 좀 푸세요."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이 빌라도가. 그래도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죽일 만한 죄가 없으니까. 아무리 나쁜 통치자라도 뭐 건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예수님 그냥 붓고 멍들고 피 흘리고 그 모습을 보면 사람이란 인지상정이 있잖아요. 참 '죄 없는 사람이 저렇게 됐으니 불쌍하다.' 이런 마음을 갖지만 그러한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더욱 분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더 강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십자가 아래에서 일어난 이 그때의 현장을 불교식 용어로 얘기한다면 말 그대로 수람. 인간의 악한 본성이 마치 사방에서 다 몰려와 가지고 다 뿜어 나오듯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한 마음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인생에 담겨져 있던 그 모든 피해적인 마음들, 원망의 마음들을 그냥 다 쏟아붓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를 하였느냐 이거죠. 그것은요. 자신들의 기대를 예수님이 저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즉 그들이 기대하기는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하여 다윗의 왕국을 재현할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체포를 당하지만 그냥 막 내리막길을 가듯이 그냥 얻어맞고 매맞고 욕을 먹고 하는데도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유대인들은 이제 그들이 가졌던 기대가 저주와 분노로 바뀐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다윗 왕국을 재현할 것이다라는 구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것은요. 구약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기대와 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느 부분만 일치시켜서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그대로 믿었다면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요것을 못 읽게요. 금서로 명령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그들은 읽고 있지만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부분은 못 읽게 합니다. 왜? 메시아가 고난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읽게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일부러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안 읽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성경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하였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에 맞는 말씀만 가져와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대를 우리가 갖고 왔는데 왜 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이 분노로 바뀐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인간적인 기대를 갖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원망과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기대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된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는 저주의 분노를 쏟아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왜 우리의 기대대로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지 않고 이렇게 맥없이 힘없이 죽어가는 인간으로 끝나게 하십니까? 왜 우리의 꿈, 나의 기대, 우리 민족의 기대, 내가 원했던 이 기대를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이제 이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류 전체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대인과 로마 병사. 이게 인류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얄팍한 인간의 기준을 갖다 대고는 즉 하나님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됩니다라는 우리가 기준을 제시하면서 인간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인간 스스로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 기대를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나아가서 조롱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수라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복음서 기자들이 왜 감정의 이입 없이 이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의 장면을 또 사실적으로 묘사했을까? 첫 번째, 이것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것이 이들이 행한 행위가 아주 악하기 때문에 그걸 보여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예수님에게 악한 본성을 쏟아붓죠.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세주라고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몰랐으니까 그렇겠죠. 예. 그럼 알면 안 그러고 몰랐으니까 그랬다라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그 눈앞에 갖다 주어도 그들은 그것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안으로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 중에 5가지를 한번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육안으로 예수님을 봤어요. 기적을 행한 것도 봤고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봤고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전혀 모릅니다. 마치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눈뜬 소경과 같은 거예요. 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원망하고 분노를 쏟아붓고 그 하나님을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라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죄가 아니고 그것도 죄겠지만 근본적으로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부럽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 속에서 그냥 그들의 인생을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나 예수님을 지금 오늘 고난을 주고 폭행을 하고 조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가 복을 받았는가.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면서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죄란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와도 감각하지 못하는 그 무서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잖아요. 회개란 문자적 의미로는 돌이킨다라는 뜻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다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안심과,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래서 엉망진창의 삶을 살면서 자기는 잘 살고 괜찮게 살고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과 나의 인생을 그렇게 쏟아부었던 것에 대한 원망에 대한 서러움이 섞여서 눈물을 쏟아붓는 거예요.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가 그냥 잃어버리고 나면요, 처음에는 잘 안 울어요. 울지만 안 웁니다. 그러다가 부모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울어요. 그때 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 없이 엄마 없이 살았던 그 무서움과 두려움에 그 서러움을 쏟아붓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요, 내가 죄를 그렇게 지었는데 죽을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서도 회개하고 자책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 그렇게만 만약에 한다면요, 그것도 좀 위험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라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이제야 내가 펑펑 울 수도 있는 안심된 대상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나오는 그렇지 못했던, 그렇지 않았던 나의 인생의 서러움을 쏟아붓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서 기자들이 오늘 마가를 비롯해서 또 이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을 아주 담담하게 그렇게 묘사하고 감정적으로 섞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행위를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행위를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아수라 같은 그러한 모습,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와 악독을 뿜어내는 그 시간, 더 이상 악해질 수 없을 만큼 악해졌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인간의 그 죄악된 실체의 본성이 가장 밑바닥에 다 드러나고 더 이상 답이 없다고 하는, 답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람이 답이 없으면 막 간다라는 거예요. 제일 무섭습니다. 예. 예. 그러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으면 뭐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뵈는 게 없다라는 것은 보고 나아갈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무섭죠. 바로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모든 걸 다 쏟아 끌어올리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현장이 아수라 같은 현장이죠. 그 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순종하였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 뭔가를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든 걸 쏟아붓고 그 모든 악을 끌어올려서 내다 쏟아붓지만 예수님의 침묵으로 하나님은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이 말씀에 대한 이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 그 아들을 내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요. 그런 소원도 없고 그런 피로도 느끼지 못합니다. 인간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죠. 그것이 죄의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형제를 키우다 보면 형과 동생이 싸우면은 누구에게 참으라고 얘기합니까? 예. 누가 얘기하죠? 형에게 얘기하죠. 네가 무엇이니까? 형이니까 참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 안에는 뭐가 담겨 있죠? 네가 그래도 인생 조금 더 살지 않았느냐? 네가 좀 더 많은 걸 경험하지 않았느냐? 동생은 잘 모르니까 뭘 모르니까 형인 네가 참으라. 그래서 형은 항상 맨날 참아야 돼요. 예. 그 형은 그런 그 피해 의식이 또 있습니다. 그러듯이요. 사람은 인간은 감각이 없어요. 소원도 없어요. 피로도 모릅니다. 그러니 인간에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기대를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영원히 지옥에 갈 운명이니 이걸 난 하나님이 먼저 화목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형에게 네가 먼저 참고 먼저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라라고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의 길을 준비하셨고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라 같은 이 현장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다고요? 인간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해의 시간을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오늘 읽은 우리 지금 저 말씀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할 뿐더러 죽음으로 그 화목을 이루셨다면 그가 살아나심으로 얼마나 더 많은 구원의 역사를 펼치겠느냐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 밑에 말하기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일으킨다면 그런데 그것을 누가 화목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우리의 소원과 기대를 저버렸으니 우리의 모든 불행과 운명과 나의 현실의 모든 책임을 당신이 지고 가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에게 다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양으로 삼았거든요. 그러니 어느 누가 그 예수를 화목의 제물로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가 한 것은 분노와 저주를 쏟아부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유대인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로 오늘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와 화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인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화해의 화목의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화가 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바라바하고 예수님을 빌라도가 한 명을 살려주는데 내가 예수를 살려줄까 그러니까 아니다. 예수는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주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라바는 흉악범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바라바보다 못한 흉악범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의 기대한 만큼 무너지다 보니까 그 원망의 저주를 차라리 바라바를 살려주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악한 본성, 나의 기준과 나의 개인적인 욕심과 또 내가 원하는 나의 인생,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 예수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기록한 겁니다. 복음서는 그 뒤에.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화해의 행동이 숨겨져 있지만 지금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하고 계신다? 인간하고 화해하고는 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셨다면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는가? 죽으면서 하신 일보다 더 많은 일,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가 원망하는 것, 우리가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원망은 유대인들이 지금 원망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유대인들이 원망은 무엇이죠? 이들이 굉장히 종교적이었습니까? 종교적으로 원망한 걸까요? 아니거든요. 자신들의 기대가 저버려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인생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꿈꿨던 현실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왜 이 모양이냐 이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쏟아붓는다? 하나님께 지금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망이 무엇입니까?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아픈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병들게 하고 불치병에 걸리게 하고 혹은 내가 원하는 나의 인생은 참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현실을 살게 하고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고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하느냐.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망이거든요. 이 원망이나 유대인들이 지금 아수라장 같은 그 원망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원망이 다 쏟아져 있는 우리의 원망을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할 뿐더러 그의 살아나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영화로운 관을 쓸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내 현실이 이 모양이 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의 기도를 외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 이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많은 경우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인식은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서 사라졌다 생각하니까.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을 마치 내버려 둔 것 같이 여겨지니까 그것에 대한 원망과 분노, 내가 믿음으로 살 용기도 없을 뿐더러 살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원망과 저주 속에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원망하였다고 하여 보복하지도 않습니다. 물러서지도 않으시고 그들이 떠미는 그 원망과 저주 속으로 걸어가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까지 예수님은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십니다.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서 마침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할 뿐더러 화목하게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을 멈추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셨죠?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한다는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역사적인
팩트고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편이다. 너는 내 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들까지 주었다면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전까지 어떤 원망을 했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을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우리는 책임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또한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것으로 허락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무서운 집념의 사랑,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아수라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현실, 그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은 바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삶의 현장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수라장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아수라장으로 아마 그들은 몰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수라 같은 현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서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는 추억의 장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되고 자랑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유일한 학습의 장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곳이 있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바로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현실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하여 원망하고 저주할 것이 아닌 지금도 하나님은 이 속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실패를 실패로 끝나지 않고 실패 속에서도 넘어짐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즐거워하지 않는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이 지경이야 라고 하는 그 처참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속으로 담담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쓸모없고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현실이 아니고 그 현장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장이고 증거를 삼을 수 있는 현장이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저주와 분노 속에 하나님은 화해의 화목의 일을 행하심으로 마침내 그 결과로 우리를 이끄셨고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아수라 같은 이 현장을 영광으로 나아가는 통로와 수단과 방법으로 삼으심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